성경은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거는 잘 아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잘 모르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지,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뿐 아니라 무엇을 또 말하고 있냐면 감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역사.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때에 감사하세요? 어떤 때에 감사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별 의미 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감사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진정으로 내 안에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자기 포기 개념의 감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문제를 피할 수 없거나 또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이쯤에서 그냥 만족하자. 어떤 자기 체념의 관점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나아질 일도 없고 그래 그냥 뭐 이만하면 그냥 감사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의 예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뭐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차게 넘게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이거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진짜 살리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고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가운데서 무엇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감사.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 자,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5,000명을 앞에 두고 적어도 장정만 남자들만 5,000명 앞에 두고 뭐 어린아이 여자들 포함하면 뭐 수만 명이 되겠죠. 이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두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뒤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려요. 많은 신자들이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우리가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기는 축사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다른 번역 성경들 보면 감사하셨다고 그래요. 감사. 우리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Jesus then took the loaves, gave thanks. 예수님이 떡을 손에 드시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셨다네. 감사. thanks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보고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대. 그거에 놀라지만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5,000명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 우리가 놀라야 할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하신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이 사람들을 다 음식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내 뒤에 푸드트럭 200대가 있어요. 200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줄을 서서 그 푸드트럭 앞에 서서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자, PPT 다음 넘어가 주세요. 다음. 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지. 우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감사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왔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먼저 뭐부터 하셨냐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뭐부터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자, 잘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감사 이후였습니까? 감사 전이었습니까? 감사 이후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였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또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뜨겁게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놀라죠. 야,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자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못했을까? 야,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어릴 때 정말 놀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던져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지? 거기에 놀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놀랄 거는 그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 기적 이전에 일어났던 그들의 감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 이전에 뭐하고 있었느냐? 감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PPT 보세요. 자, 다니엘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 이외에,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금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목숨이 몇 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자기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위기 상황 속에 뭐 했냐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건데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영적으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쉬우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가장 공격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맨 윗줄 읽어보세요. 시작. 지나간 뭐에 대해 감사하라? 과거에 대해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럼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먼저는 과거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과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봐요. 37장부터 요셉을 봐요. 39장, 40장 요셉을 읽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돼서 성공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와,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과거에 나 이런 상처 받았는데, 과거에 나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데, 과거에 나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과거에 상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형들이 나를 막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렸어요. 요셉은 이런 과거에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그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형님들, 내가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온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련과 상처와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그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게 상처든 아픔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성숙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 과거에 사업에서 망해서 실패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족쇄로 늘 따라다녀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과거에 그런 나에게 아픔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을 읽어봐요. 시작.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현재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어떤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두 손에 들고 계셨을 때 그 상황은 이거는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뭘 기대하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먹이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나온 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결해야 될 어마어마한 문제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손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눠주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의 역사가 일어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미래 문제에 대해 감사하라. 여러분,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난 앞으로 직장생활, 또 학교, 앞으로 만남 걱정하는 사람들 있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 하나님, 저 지금 가진 것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추가되어야 된다. 하나님, 저의 만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딱 들릴 거예요. 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들려요. 그분들은 한참 좀 더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는 좀 알아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었어요. 안 들려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릴 때.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체험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왜 아멘을 안 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막 죽을 병 걸렸다가 치유를 받고 망했다가도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가지고 이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100%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누가 그렇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 내 삶에 대한 감사, 나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못 듣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못 듣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뭘 못 듣느냐? 제발 감사 좀 해라. 너에게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성경의 모든 축복된 인물은 뭐가 있었느냐? 감사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찬양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